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예수님과 동행하면 쉼을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침에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쉼을 누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면 쉼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가정 문제로 몹시 속상하여 잠을 이룰 수 없던 어느 날 밤, 소파에 앉아 흐느끼며 기도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나타나셔서 갈 길을 보여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천둥이나 번개가 아니라 부드럽게 천천히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순간 느꼈던 평안과 따스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거실이 사랑으로 꽉 채워졌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갑자기 나는 너무 작아져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진 느낌이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로구나. 나는 거듭거듭 중얼거렸다. 주님, 이것이 바로 당신의 팔이군요. 나를 영원히 둘러 지키시겠다는 당신의 전능하신 오른 팔이시군요. 그 이후로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쉼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2번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는 쉼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몸은 쉬어도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 가파르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우울증, 공황장애를 비롯해 정신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쉼을 누리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여러 질병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레저 스포츠 산업은 한없이 발전을 해도 참된 쉼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존 마크 코머라는 그 저자의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이 인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2가지 사건을 그가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과 관련해서, 쉼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2가지 사건이 있는데, 1370년 독일 쾰른에서 역사상 최초로 시계탑이 세워진 사건.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살았고,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밭에서 오랜 동안 일하고, 겨울에는 해가 짧으니까 오랜 동안 잠들어 쉬고,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시계탑이 세워지고 난 후에 이제는 자연의 리듬과 상관없이 기계적인 시간에 따라, 무엇보다 효율성에 따라
삶을 살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서구 사회는 효율성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다가 1879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제 밤까지 대낮처럼 환하게 되었습니다. 에디슨 이전에 평균 수명 시간을 약 한 10시간, 평균 수면 시간을 약 한 9시간 반에서 10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밤에까지 깨어 있으면서 일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구 사회는 이 전구의 발명 이후로 빛의 속도로 효율성 중심으로, 그래서 남보다 더 빨리, 남보다 더 많이,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는 이 스피드와 효율성이 극대화된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이런 속에서 우리 인간은 점점 참된 쉼을 상실한 채로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참된 쉼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떨 때 참된 쉼을 얻게 됩니까? 우리 각자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물러나서 휴식하고 잠을 좀 더 자고 효율성의 생각을 무르고 하루하루 현재를 조금 깨어 있어 살아가고, 그리고 여행을 좀 즐기고, 또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스포츠를 좀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좀 덜고 삶의 속도를 조금 줄이면서 또 쉼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쉼은 누릴 수 있습니다. 휴식을 통해, 레저를 통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릴리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쉼은, 사회가 현대적으로 발전하기 이전에도 참된 쉼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영적인 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만이 휴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가 쉼을 누리게 되는 참된 쉼, 영혼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쉼은 어디서 옵니까? 참된 안식은 어디서 옵니까? 그 사람 전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줄 때, 그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효율적이지 않아도,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늙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밀쳐내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정하고 받아줄 때,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은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쉼이란 바로 그런 쉼입니다. 영적인 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비교하여 편애하지 않고 약한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줄 때, 자녀들은 부모의 품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한 자매로부터 사춘기 때 이민 와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제일 힘든 시간이 수업 시간은 별로 힘들지 않았대요. 그냥 혼자 열심히 해나가면 되니까. 근데 제일 힘든 시간이 바로 점심시간. 영어도 좀 못하고 그 자매의 성격이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그래서 점심을, 이 샌드위치를 어디 가서 먹었냐 하면 화장실에 가서 먹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라와서 이민 생활에서 겪는 아픔이죠. 말 못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때 한 친구가 다가와 손 내밀고 우리 친구하자라고 말해주고, 우리 같이 놀자라고 얘기하고, 우리 같이 먹자, 점심시간에 같이 다가와주고 받아주는 친구 한 명이 있어서, 그 친구 한 명이 있어서 이민의
외롭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다가온 친구의 우정 속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쉼은 관계에서 옵니다. 참된 쉼은 사람의 마음에서 옵니다. 아무리 환경이 편하고 아무리 내가 아무 일 안 하고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어도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 안식이 없습니다. 쉼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영어도 서툴고 서구 문화도 서툴 때 한 교수님이 저를 자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넌 할 수 있다고. 언어가 불편해서 그렇지 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어려우면 나한테 오라고 자주 본인의 연구실에 불러서 격려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교수님의 마음, 친절하고 부드럽고 배려하는 그분의 마음 속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곧장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안에 참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 안에, 친구를 대하는 친구의 마음 안에, 그 교수님의 마음 안에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컨트롤하고 차갑고 날카롭고 무관심하고 힘이 있고 같은 생각만 가진 사람만 편애하고, 만약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누가 쉼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나는 온유하고 I am gentle and humble.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lowly, 겸손하니 내게로 나오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gentle, 친절하십니다. 딱딱하거나 엄하거나 무섭지 않고 우리를 향해 지극히 친절하십니다.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끊임없는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친절히 대하시고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람들은 판단하고, 사람들은 컨트롤하고, 사람들은 벽을 쌓고 밀어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지극히 친절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십니다. lowly, humble, 지극히 겸손하십니다. 권력자, 높은 자, 학자들만 상대하여 내 수준은 이 정도 되니 이 정도 맞춘 사람만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극히 겸손하셔서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까지 모두 다 받아주시고 모두 다 품어주십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다가가서 품어주시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품어주시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며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눈물로 자신의 발을 닦은 여인의 슬픔도 받아주시고, 당신 자신의 식탁에 세리도 초청하시고 죄인도 초청하시고 창녀들까지 초청하시어 심지어 가롯 유다의 발까지 그날 밤 닦아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없이 겸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할 때 너무 놀라워서 입이 떡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겸손해서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마다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쉼을 누리고 싶거든 우리를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십시오. 쉼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자격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하신 이 마음을 자주자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나 말씀을 열어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그 사랑의 깊이, 그 친절하신 마음, 그 겸손하신 생각,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을 성경을 열어 무릎 꿇을 때마다 자주자주 묵상할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가?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나? 내가 부모 노릇은 제대로 했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만 생각하면요 그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지 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지 하면 우울해져요. 나 자신만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하든지 아니면 한없이 절망과 실망에 빠지든지 그것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생각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참된 쉼이 없어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니까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쭐하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질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깔보고 내 자신만 바라보면 무슨 쉼이 있습니까? 내가 능력 없다고 생각하면 금방 실망하고 자격지심에 빠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생각하며 뒤로 물러나고 나 자신만 바라보면 무슨 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사랑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펴시고 또 두 손을 모으시고 2023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를 향한 한없는 깊은 사랑의 그 마음을 주여 자주자주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7년 전쯤 제가 교회 본당에서 기도하던 어떤 한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쭉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때 제가 앉았던 자리가 지금 박동구 장로님 앉아 계시는 바로 저 자리에 제가 앉아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지금도 좀 그렇지만 기도할 때 성경 말씀 한 절을 붙들고 기도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잘 모아지지가 않아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제가 목사인데도 딴 생각이 자꾸 나고 자꾸 교회 걱정도 나고 이렇게 마음이 굳고 강건해서 이렇게 딱 한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생각이 막 많아요. 생각이 막 복잡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한 절을 붙들고 기도하면 생각이 흩어질 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좀 모아지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한 절을 붙들고 기도하는 때가 많은데 그때 제가 붙들며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도 많아. 이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조금 또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 데 좀 두려움이 있었고 그때 저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도 많아.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향한 생각이 이토록 많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잠깐 시간 없어서 내 이름만 기억하셔도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많으시구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주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며 이 몇 시간 동안 눈물 콧물을 폭포수처럼 흘리며 기도했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 기도 후에 정말 놀라운 평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깊은 안식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예수님은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크리티시즘을 가하고 나를 밀쳐내고 나를 컨트롤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자격을 따져 너가 이만큼이니 내게 요 정도 들어와라, 나와 거래하시고 계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해 한없는 온유함과 친절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며 시시때때로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쉼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